자녀에게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치는 자가 있다면 그것은 우리가 늘 즐겨 사용하는 스마트폰, 때로는 가까운 친구, 그들에게도 영향을 전혀 받지 않는 건 아닐지라도 가장 많은 영향을 끼치는 것은 부모입니다. 부모. 그건 우리가 부인할 수 없다 말할 수 있는데요. 특별히 아이가 태어나서 유아기 때에 어머니의 역할은 크게 작용한다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아이의 그 뇌가 3세 정도만 되면 80% 자란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이의 그 인격 형상이 7살, 어떤 사람은 6살로 보기도 합니다만 거의 다 형성이 된대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이미 커버리면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아이가 자라서 초등학교에 들어가기 전에 뿌리를 뽑든지 누구 말대로 사단을 내든지 그때 교육이 이루어져야 되고 그때 훈련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런데 저를 비롯해서 대부분의 가정들이 그때의 소중함을 잘 모르고 아이가 학교를 들어가기 시작하고 그때서부터 이미 다 만들어질 거 만들어지고 형성이 됐는데 그러니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수고와 노력을 배로 해도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 것이죠. 우리 속담에도 3살 버릇이 80까지 간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건 오랫동안 살았던 우리의 선조들이 그 아이를 키우면서 겪었던 산 경험에 대한 격언이죠. 그들은 그 3살 정도 되면 거의 다 사람의 도리를 할 수 있을 만큼 다 형성이 된다 이렇게 봤던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것이 남은 80까지 크게 좌우한다라고 보았던 거예요. 그런 어른들의 격언은 우리가 쉽게 이렇게 버릴 수 있는 게 아니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만 3살 그 부모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서유리가 3살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서유리를 보면 걔가 말을 제대로 합니까? 꼭 필요한 말만 하지 않습니까? 엄마 아빠서부터 이것, 예. 사람은 말을 잘 못하면 뭐가 발달이 되겠어요? 듣는 게 발달되어 있습니다. 그 어린 나이에 내가 상당 부분 형성이 된다고 하는데, 근데 막상 그 아이를 보면 말도 제대로 대화가 안 될 만큼 잘 못한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대화가 잘 못한다고 해서 잘하지 않는 게 아니죠. 그때는 어떻게 합니까? 듣는 게 굉장히 발달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럴 때에 보면은 말을 많이 이렇게 해줘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저것이라고 물어보면 가르쳐줘야 되고,
그래서 그때의 책도 많이 읽어주고 무엇보다도 성경을 읽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유대인들은 아예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성경을 읽어줘요. 걔가 뭘 알겠어요? 라고 우리가 생각하지만 그게 아닌 거예요. 평생 그것이 그들의 삶을 좌우해요. 일찍 그것을 터득한 것이죠. 아니, 성경이 가르친 대로 그들은 해왔던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나라 민족도 유대 민족을 따라갈 수 없다. 뭐 때문에 모르겠어요. 그것은 어렸을 때 교육 전문가들이 한결같이 이야기하는 그 어렸을 때에 말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그 아이들에게 끊임없이 들려준 거예요. 근데 그것이 그들의 두뇌에, 그들의 마음에, 그들의 정신에 차곡차곡 쌓여서 그것이 비로소 학교 다닐 때부터 그것이 이제 드러나는 것이죠. 한때 태아교육이 선풍을 불어서 임신기간 동안 얼마나 많이 신경을 씁니까? 근데 막상 아이가 태어나면 소홀해지는 거예요. 사실 이때부터가 중요한데. 그래서 3세 이하가 가장 중요하고요. 그리고 7살까지. 아이의 성격이 거의 만들어지기 때문에 부모의 관심과 애정이 필요한 시기도 하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때 가장 많은 시간을 아이와 보내는 사람이 누구예요? 엄마예요. 어머니예요. 그러니까 아버지들이 좀 기분 나쁠 수 있겠지만 성공한 자녀에게 누가 있다고 그래요? 아버지 얘기는 없어요. 재밌게도. 그래서 하는 말이 뭡니까? 성공의 어머니라는 단어를 씁니다. 성공의 어머니, 성공의 아버지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성공의 어머니라고 불러요. 그 말이 뭡니까? 그 말은 어린 나이에 늘 엄마가 같이 보낼 수밖에 없는 그때 아이가 거의 다 잘한다는 거예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 어린 시절에 그 아이를 두뇌뿐만 아니라 성격 형성에 엄마가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기 때문에 그 엄마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아이가 많이 달라진다는 거죠. 다르게 표현하면 성공. 그게 성공이 뭔지 모르겠지만 어떻게 됐든 성공하느냐 성공하지 못하느냐는 거기에 달려있다. 그러니까 성공의 어머니인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인물 중에서 모범적인 아버지의 역할 한 사람을 찾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에 비해서 그러면 모범적인 어머니의 역할 분명 많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찾을 수 있습니다. 제가 대충 이렇게 찾아보니까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그 다음에 디모데의 어머니 유니게, 또 세례 요한의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 그리고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 왜냐하면 그 성경에 보면 그 어머니의 역할이 그 성경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렇게 그들 배후에는 어머니가 있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자, 모범적인 어머니라는 말은 아들의 명성과 크게 관련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훌륭한 인격을 가진 어머니라고 할지라도 자녀가
훌륭하지 않는다면 빚을 발할 수는 없겠죠. 우리가 이제 5만 원짜리 지폐에 보면 신사임당이라고 하는 조선의 모범적인 여인이 이렇게 찍어 나와 있습니다. 그 신사임당도 아들이 누구였기 때문에 이였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에요. 아무리 신사임당이 훌륭한다고 할지라도 그 아들이 변변치 않아. 그러면 아무것도 없어요. 그 빚을 발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훌륭한 아들 아래에는 언제나 훌륭한 어머니가 존재하게 된다는 것이죠. 자, 이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일이 뭘까? 뭐 어렵다고 하는 일들은 많이 있을 수 있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해보면 자녀를 훌륭하게 키우는 게 정말 어려운 것 같아요. 이건 방법이 없어요. 이렇게 했더니 훌륭한 아이가 되더라. 이런 게 없어요. 지금은 수십 년 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아기를 길러냈지만 이렇게 획일적으로 이렇게 했더니 아이가 훌륭하다. 이런 게 없다는 거예요. 부모가 다 훌륭하다고 해서 그 자녀가 훌륭할까? 그렇지 않아요, 또. 모든 것을 완벽하게 갖춘 환경에서 자란 아이가 모범적인 아이가 될까? 그것도 아니에요. 여러 가지 부족한 게 너무 많아. 부모도 그렇고 환경도 그래.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그 속에서 모범적인 아이, 훌륭한 아이가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부모의 조건이나 환경 이런 것 때문에 아이가 그냥 만들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되게 어렵다는 얘기죠. 그렇지 않은 경우에도 훌륭한 아이, 모범적인 아이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자녀를 양육하는 것이 어려운 것입니다. 뭐 이렇게 해서도 안 되고 저렇게 해서도 안 되고. 자, 사람의 힘으로 안 된다면, 부모의 힘으로 안 된다면 뭐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도움 받아야죠. 하나님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한 것이죠. 자,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한나는 사무엘의 어머니입니다. 사무엘이라고 하는 걸출한 사람. 그 사무엘이었기 때문에 한나가 빚을 발하게 된 것인데요. 사무엘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는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 15대 마지막 사사입니다. 가장 어두운 시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스라엘을 섬기고 다스렸다. 뿐만 아니라 사무엘은 사사와 왕정 시대, 왕의 시대 중간에 있어서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 왕을 임명했던 사람이고 뿐만 아니라 훌륭한 다윗에게 기름 부음을 했던 선지자입니다. 그러니까 어려울 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라를 굳건하게 세웠고 뿐만 아니라 그 훌륭한 그 왕들에게 기름을 부은 사람 아닙니까? 이런 훌륭한 사무엘이 될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배경이 무엇이냐? 그것은 한나입니다. 그의 어머니 한나. 하나님은 한나를 사용해서 사무엘이라고 하는 훌륭한 선지자 사무엘을 길러냈습니다. 자, 오늘 본문 19절과 20절을 우리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 라마의 자기 집에 이르니 엘가나가 그의 아내 한나와 동침하며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한나가 임신하 때가 이름의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더라. 여기에 보면 한나 그리고 그의 남편 엘가나가 자식을 낳게 되는, 근데 그냥 낳은 게 아니죠. 본래 한나는 오랫동안 자식을 낳지 못하는 여인이었습니다. 남편 엘가나가 자식이 없는 한나를 굉장히 사랑했습니다. 10 아들보다 당신 혼자, 난 당신을 사랑한다, 이렇게 표현을 할 만큼. 하지만 한나는 그 남편의 사랑도 좋았지만 그것만으로 자신의 마음에 있는 그 마음을 다 채울 수가 없었어요. 더군다나 단지 자식이 없는 것, 그것도 전혀 없는 건 아닐지라도 그 당시에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어두운 상황 속에서 그래서 이 자식을 낳지 못했던 한나, 우리는 불임 여성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저는 그 마음이 어떤지 잘 모릅니다. 하지만 자식이 아니라면 결코 그의 그 빈 마음을 무엇으로도 채울 수 없겠다, 이런 생각은 듭니다. 우리나라에 25세서부터 35세까지 결혼한 여성 중에 불임, 아이를 낳지 못하는 그 확률이 10에서 15%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점점 증가하고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10명이 결혼하면 한 가정은 자식을 낳지 못한다는 거 아닙니까? 이건 굉장히 높은 비율이에요. 한나도 그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니까 임신을 하게 된 것입니다. 한나가 임신하게 된 것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셨던 것에는 한나의 결정적인 행동이 있었습니다. 그게 뭘까요? 그건 기도였습니다. 19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셨다. 사실 그녀를 생각했다는 말이죠. 그녀를 생각했다. 그 다음에 20절에는 아이를 낳고 한나가 이름을 지었어요. 사무엘이라고 줬습니다. 사무엘의 뜻은 뭡니까?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기도해서 낳은 자식이라는 뜻이에요. 한나는 자식을 갖지 못하자, 임신이 안 되자 그 마음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들으셨던 거예요. 너무나 쉬운 이야기처럼 들리지만 막상 아기를 낳지 못하는 여인들이 그러면 다 이렇게 기도하느냐? 꼭 그렇지 않아요. 일단 어떻게 하겠습니다? 병원에 가서 누가 문제인지 이런 거 밝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것을 확인하는 순간 어쩔 수 없네. 우리 입양이나 생각해 봅시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제가 틀린 말 했습니까? 한나는 어떻게 했습니까? 분명 그의 남편 엘가나는 한나만 부인이 한 명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분인나라고 하는 첩을 두었어요. 왜? 한나가 자식이 없으니까. 그런데 분인나는 임신해서 자녀가 있어요.
그럼 누가 문제가 있습니까? 한나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아, 나는 자식을 낳을 수 없는 여인인가 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한나는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자식을 얻는 것은 하나님의 권한이에요. 그래서 하나님만이 일하실 수 있는 것이라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이것저것 계산하는 게 아닙니다. 이건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어 라고 하는 것이라면 그건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다른 생각하지 마세요. 이것저것 계산해서 이렇게 하지 마세요. 네. 기도하는 거예요. 한나만 기도해서 사무엘을 낳았나요? 이삭과 리브가도 자식이 없었어요. 몇 년 동안? 20년 동안 자식이 없었어요. 그래서 자식을 얻었습니다. 야곱가에서였어요. 어떻게? 이삭이 기도해서 성경은 이삭이 자녀 임신하지 못하는 아내를 위하여 기도했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20년 만에 자식을 낳았어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세례 요한 사가랴와 엘리 누구죠? 예. 자식을 낳지를 못했어요. 그것도 나이가 이제 폐경이 가까이 올 때까지. 네, 하나님이 기도를 들으셔서 세례 요한을 낳게 했어요. 성경에 보니까 사가랴의 기도를 들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생각하셔야 합니다. 계산하는 게 아니라 생각을 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권한이라면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라면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이것은 내가 할 수 있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건 하나님이 하셔야 합니다. 그렇게 생각이 들거든 그때가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정말 여러분의 삶이나 여러분의 하는 일에 막중한 큰 일이라고 한다면 기도하러 가셔야죠. 하루 빼먹는다고 뭐가 달라집니까? 기도하러 가셔야죠. 가까운 산에 올라가서 혼자 기도하든 저는 그게 좋게 기도원보다는 가까운 산에 가서 도시락 하나 싸들고 앉아서 기도하시는 거. 저는 그게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자녀를 올바르게 키우는 일은 부모의 역할도 중요하지만 그것만으로 되는 일이 아닙니다. 가장 어려운 일이 자녀를 양육하는 일이에요. 그러므로 부모라면 자녀가 자라나는 동안 뭘 해야 돼요? 기도하는 것을 멈추면 안 돼요. 기도가 자녀를 위한 기도하는 것이 끊어지면 안 돼요. 우리는 기도로 나아야 하지만 또 기도로 그들을 키워야 합니다. 더구나 자녀가 자꾸 곁길로 가게 된다면 더 기도하셔야 되죠. 그게 말한다고 해서 제일 처음 말을 하겠죠. 하지만
그 아이가 잔소리로 그것을 기억하고 있는 이상 돌아서지 않습니다. 그 아이를 바라보면서 가슴 아파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은 사람이 변하는 부모로 변화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이 하셔야지. 이탈리아의 밀라노에서 300년대 일입니다. 한 교회에서 한 여인이 통곡하며 울며 기도합니다. 예배 시간도 아닙니다. 그 교회의 목사였던 암브로스는 예배 시간도 아닌데 불구하고 예배당에 통곡하며 기도하는 한 여인을 봐요. 도대체 저희 여인에게는 어떤 일이 있는데 저렇게 통곡하며 기도할까? 그리고 다가가서 물었습니다. 무슨 일이 있습니까? 여인이 말합니다. 자식이 이단에 빠졌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충격 아닙니까? 이단에 빠졌대. 그때 암브로스가 이 여인에게 위로의 말을 던집니다. 너무나 유명한 말이에요. 걱정 마세요, 부인. 기도하는 자식은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그녀가 누굽니까? 어거스틴의 어머니 모니카였습니다. 기도하는 자식은 결코 망하지 않는다. 재밌게도 그 교회에 어거스틴이 갔다가 그 암브로스 설교를 듣고 돌아서잖아요. 공교롭게도. 사무엘은 한나가 기도로 낳은 자식이었습니다. 한나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만약 하나님이 자신에게 자식을 주시면 그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라고 약속을 해요. 한나는 과연 약속을 지켰을까요? 우리가 흔히 하는 말처럼 화장실 가기 전과 후가 달라진다고 하잖아요. 한나는 그런 마음으로 기도한 게 아니었어요. 단지 자식을 낳고자 하는 오직 자식만 낳게 이런 목적을 가지고 기도한 여인이 아니에요. 이 어두운 시대에 하나님의 사람이 필요한 것을 그가 영적으로 감지하고 그래서 나에게 하나님 자식을 주십시오. 그러면 나는 그를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27절, 28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7절, 28절 시작.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한나는 하나님께 약속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이 젖을 떼자 그를 성소가 있는 실로에 보내서 거기에서 머물게 했습니다. 그때 나이가 3살에서 4살, 많게는 5살. 이미 어떤 게요? 뇌가 다 발달되어 있고 다 만들어지고 성격이 거의 형성되는 그때. 아이에게 가장 중요한 시기에 한나는 사무엘을 돌봤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를 드렸습니다. 한나가 사무엘을 하나님 앞에 드린 후에
하나님 앞에 드린 기도가 사무엘상 2장에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 기도, 한나의 기도를 보면 이 한나의 신앙이 어떤 신앙인지 우리는 볼 수 있는데요. 그 기도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의 기도와 굉장히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상당한 수준의 신앙을 가진 여인이었던 거예요. 마리아도 마찬가지고요. 그 기도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이 자신에게 자식을 주신 것에 감사하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야말로 나의 반석, 하나님과 같은 신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 고백을 하고,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은 말과 행동을 다 달아보시는 분, 또한 그 하나님은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시는 분, 또 그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분으로 그 기도가 소개되어 있어요. 결국 한나는 이 세상에 뿐만 아니라 그 세상 속에서 살고 있는 한 사람의 삶의 모든 것을 하나님이 손에 있고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는 것을 알고 있는 여인이었어요. 그게 얼마나 좋은 훌륭한 신앙이지. 내 삶은 하나님의 손에 있다. 나의 소망은 하나님께 있다. 이 고백이 엄청난 겁니다. 그렇게 알고 있는 사람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 그런 사람이 기도하는 거죠. 자기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을 확신한다면 그분을 기뻐하겠죠. 그리고 자신의 삶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하겠죠. 그래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도록.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역사하셔서 친히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려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일하심으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려고. 시편 23편에도 요한은 나의 목자시니 하나님이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해요. 뭐 때문에? 그의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일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거꾸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 나에게 능력을 주십시오. 내 삶 가운데 하나님 역사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영광을 받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내가 주님을 위해서 뭘 하겠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 가운데 역사하셔서 영광을 받으시도록. 숭고한 신앙을 가진 한나는 어린 사무엘을 어떻게 양육했겠습니까? 자신이 믿고 의지하는 신앙, 그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말은 잘 못하지만 끊임없이 사무엘에게 들려주었을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의 마음속에 그것이 새겨졌고 그의 신앙의 바탕이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한나가 사무엘을 하나님께 바쳤을 때 그는 어렸다라고 돼요.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기까지 그가 살았던 그 실로에 있는 그 성소, 거기는 어떤 곳인지 아십니까? 거기는요, 깨끗한 곳이 아니었어요. 배울 만한 것이 있는 게 아니라 배우지 말아야 할 것들이 눈에 가득한 곳이 거기였어요. 이미 엘리 제사장은 늙었고요. 그리고 그의
제사장의 일을 했는데 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아주 불량한 사람들이었어요. 공적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것을 자기가 스스로 취할 만큼 일명 겁이 없는, 하나님이 두려운 줄 모르는 사람이 거기 있었어요. 실로에 있는 그 성소. 거기에 누가 들어간 거예요? 어린 사무엘이 들어갔어요. 근데 사무엘은 그런 환경에 전염되지 않았어요. 왜요? 이미 그가 3살, 4살 어머니의 젖을 떼기까지 누가? 한나가 그를 신앙교육을 시킨 거예요. 이게 그래도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게 그 신앙의 자리가 분명하면 그 다음 환경이 어때도 거기에 쉽게 요동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결국 어린 사무엘에게 끊임없이 하나님을 가르쳤던 한나의 양육이 아니었다면 이런 훌륭한 사무엘은 만들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한나는 그저 자식이 없어서 울며 기도했던 연예인이 아니었습니다. 만약 그것뿐이었다면 사무엘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없었을 것입니다. 분명 모든 우리의 자녀는 우리의 소유가 아닙니다. 부모의 소유가 아니에요. 자식을 얻는 것은 하나님의 권한. 하나님이 주신 것이죠. 그렇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부모는 잠시 그를 맡아서 양육하는 것이죠. 돌보는 청지기에 불과해요. 부모가 아이가 성인이 되기까지 그를 양육하고 돌보. 그리고 그 후에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그를 드려야죠. 성인은 다른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그를, 이젠 저의 칼을 다 마쳤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이 부모가 되셔서 그를 이끌어 주십시오라고 하는 선언이에요. 근데 부모의 역할에서 가장 중요한 게 어찌면 그 시가예요. 3살, 그 어린 나이, 그리고 길게 잡으면 6살, 7살. 초등학교에 들어가기 전에. 그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종종 부모는 아이의 잘못된 행동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합니까? 자신의 책임인 것처럼 느낄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 부모는 아이의 잘못된 행동에 대해서 책임지는 자는 아닙니다. 행동에 대한 책임은 누가 져요? 본인이 지는 것입니다. 자기 행동에 대한 그 책임을 질 줄 모르면 그는 무책임한 자가 되고요. 도리어 주인 행세를 해요. 그리고 늘 남이 해주기만을 기다립니다. 부모는 자식의 행동을 책임지는 자가 아니라 자식을 책임지는 자예요. 그러니까 아이가 잘못을 했으면 아이가 사과를 해야 돼요. 부모가 사과하는 게 아니에요. 아이가 사과를 하고 그리고 부모가 자기 자식을 잘못 가르친 것 때문에 기도하면서 가르쳐야 하는 거예요. 아이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시기는 3살까지입니다. 그리고 7살까지. 하나님은 부모에게 자식을 맡긴 거예요, 사실은. 다행히 7살까지
아이는 귀여워요. 그렇지 않겠어요? 근데 귀여움에 우리가 파묻혀서 아이 교육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때가 가장 중요한 시기이기 때문에. 부모의 역할을 우리가 하지만 언제나 부족하고 힘이 듭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기도하면서 그 아이를 양육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를 잠시 맡아서 돌보고 있다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해야 합니다. 아이가 자라서 성인이 다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자신의 품모로 끼워안으려고 한다면 그것은 아이의 인생에 절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쉽지는 않겠지만 손을 떼셔야 돼요. 그리고 그가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진짜 아버지는 하나님이거든요. 그분만이 아버지 노릇을 해줄 수 있어요. 스스로 하나님 앞에 서도록 해야 돼요. 스스로 기도해서 선택해야 되고 스스로 기도해서 결정해야 하고 또 기도하면서 삶을 꾸려나가야 하는 거예요. 한나는 짧은 양육 기간에도 불구하고 훌륭한 자식을 두게 되는 가장 중요한 때에 그를 잘 가르쳤고 또 그를 마땅히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그래서 훌륭한 사무엘이라고 하는 선지자가 세워진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부모 노릇 쉽지 않습니다. 또 정답도 없어요. 정답이라고 한다면 어렸을 때, 어렸을 때 커서 하지 말고 어렸을 때 잡아라. 때로는 어렸을 때 가르쳐라. 최소한 3살까지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늦어도 7살까지. 그러면 후회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부족하기 때문에 기도하면서 해야 돼요. 길이 없어요. 정답이 없어요. 하나님이 잠시 맡겨준 아이,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있을 만큼 최선을 다해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훌륭한 성경에서 보여주는 훌륭한 어머니의 모습. 혹시 왜 그때는 그걸 몰랐을까? 이렇게 후회하는 사람이 있다고 할지라도 지금도 늦지 않은 게 있죠. 자기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보다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매일 그 아이를 위하여 기도하는 어거스틴의 어머니 모니카처럼 이미 성인이 돼서 이단에 빠진 어거스틴을 위해서 기도했다. 기도하는 자식은 결코 망하지 않는다. 이것처럼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기도하는 자식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래서 우리의 자녀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도록 이런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